우리는 시편 145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함께 잠깐 나누었던 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이 시편 145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단지 체험하기만 하려고 하면 더 우리가 답답해지고 실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은 확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시험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험 또 고난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갈 힘, 넉넉하게 견뎌내고 이겨낼 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공급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 또 헌신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름의 봉사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한 청년을 저희 교회에 소개를 해줬어요. 아직 교회 개척 예배도 드리지 않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저를 파송한 교회와 또 노회에서 개척 예배 드리기 한 주 전에 주일 예배를 아직 다 교회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 온 한 이 청년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다른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또 지쳐서 또 옮기고 다니다가 또 이런저런 일로 또 옮기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교회를 등록을 하려고 등록을 했더니 이 세 가족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사모님이셨는데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신학생이냐고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섬기면 되겠다고 교회 등록한 첫날부터 바로 주일학교에 섬기는 것을 배정받고 이렇게 투입이 된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어느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역에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게 이 자매에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지치고 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봉사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성도나 직장 동료나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먼저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먼저고 두 번째 계명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또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괴롭고 삶이 심지어 어떤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에 내가 지금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의 회장님 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사표를 들고 하도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말을 안 들어서 더 이상 회장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도 난감하셔서, 아니 제가 권사님을 회장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세우셨는데 그럼 하나님께 사표 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난감한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 사표 올려놓고 가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사표를 들고 교회 강대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막 올려놓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죄송해요 하고 다시 사표를 들고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별로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면 사실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지겨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데이트하는 게 힘든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데이트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몇 시간 있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헤어지는 게 아쉽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힘들다, 기도하는 게 기도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슬럼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탈진이 사라져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슬럼프의 기간이 짧아져요. 단축됩니다. 슬럼프의 깊이도 얕아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유혹이 사라져요. 여러분,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여자가 유혹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죄의 유혹이 사라집니다. 유혹을 받아도
그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울 이유도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게 유혹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했어요. 정말로 나와 같이 동침하자 유혹을 했다고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그게 유혹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명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여자의 유혹이 막 그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범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하루의 일과의 의미가 달라져요. 한 사람을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 이것만 해도 사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실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극히 일부였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았던 대부분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가 영광스럽다고 말합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영광스럽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혹은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막 상 받으면 영광스럽다고 말하잖아요. 그 수많은 연기자들 중에 인정받고 수많은 선수들 중에 인정받으니까 영광스럽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8절부터 20절을 부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척을 보여줘요. 18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자, 여기서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신대요. 19절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부르는 관계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단지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무슨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관계의 깊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나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단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오늘 신약 마태복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주님을 불렀겠죠. 진심으로 주님을 불렀을 거예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식하니까 주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죄의 유혹보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더 커요. 주님을 의식하는 게 더 커요. 죄보다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찌되었든지 저는 성실히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평가를 받았고 정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실과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성실히 사역을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평판 때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목회를 잘한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하는 제 안에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제 안에 목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가득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나 칭찬이 저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나 하나님의 위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의 인정에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에 늘 연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제 속이 병들어 갔고 또 계속해서 더 병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정말로 저는 사울 왕처럼 혹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개척이라고 하는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십자가 복음이 뭔지,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열어주신 게 예수 동행일기였어요.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시려는 주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생각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될까요?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서도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 어떤 죄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사랑은 얕을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